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여러분이 몇 살이었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44년 전에 나는 몇 살이었는가? 김창규 장로님 몇 살? 30대. 나이 30대였으면 39도 30대, 31살도 30대예요. 그 틀린 소리요. 정확하게 30. 각자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70년 5월 2일 날이 첫째 주였어요. 그때에 이 땅, 이 자리에 이 자리가 평택시 평택읍 세교리 432번지였어요. 그 땅이 240평이었어요. 그때에 때가 이때니까 보리가 이만큼씩 자랐을 때입니다. 그때에 대전에서 4년 23살부터 4년을 목회를 하고 69년도 12월 2일 날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69년도에 하고 70년도 4월 마지막 주부터서 천막을 치고 지금 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천막을 치고 산상 한미합동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얼빈 선교사님인데 한국말로는 마위인 선교사였어요. 그때에 제가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해서 그때 300명 정도 모였으면 여기 모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방은 5, 60명 된 것 같은데 300여 명이 천막 안에 가득 차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5월 첫째 주가 5월 2일이었는데 5월 2일 날 지금 이 정도 자리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천막, 외곽목으로 만든 천막을 치고 새끼줄로 해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탁에서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있었어요. 그때는 남자 여자가 섞어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남자는 우측, 여자는 좌측 딱 갈라서야 돼요. 자식도 아들이라고 앉고 못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해놓고 11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11명. 그때에 한옥순 권사님, 김현적 권사님, 박종남 권사님이 첫 번부터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이를 보면 나보다 한옥순 권사님 84살이요? 말해봐. 창피할 거 없어. 늙어갖고 뭘. 제가 80살이니까 우리 누님이에요. 김현juk 권사님도 누님이고 우리 박 권사님은 나하고 동갑이에요. 80살. 어느덧 80살이 됐네요. 80살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요. 머리는 금발이고 멸류관이라 늙은이에 멸류관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늙은이를 보면 존경 좀 해주세요. 그래야 늙어도 살만하지. 머리 하얗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보고 머리 좀 젊게 보이지
염색하지 왜 안 넣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염색해서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머리만 하얗면 그것까지 흉물스러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머리 하얀 분들을 보시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검은 사람들을 보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머리가 검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괜찮아요. 어? 박영수 권사님은 왜 웃어? 자,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할 때에 내 주머니에 돈 360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사를 왔느냐면, 그때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둘, 세 발 짐차, 거기에다가 찬장이라고 해야 사과개짝이었고, 농이라고 해야 시집 올 때 해온 거 한쪽은 양모음 걸고 한쪽은 이거 미닫이 있는 거, 그거 2개 싣고 여기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대형 아파트, 그 전에 민병국 시내 과수원이었죠, 거가. 그죠? 근데 거기에 동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집에 1,000원짜리 3방 들어갔어요. 1,000원짜리. 3방 들어가면서 월세를 못 내면은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일활변, 친한 사람이면 일활, 그렇지 않으면 6부, 4부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데, 10,000원을 꾸면은 일활이니까 1,000원을 월 이자를 줘야 돼요. 1,000원. 10,000원 빚 얻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굶었어요. 굶다 못 굶으니까 집사람이, 우리 변영자 권사님 오셨나? 변영자 권사님 손 들어봐요. 아프셔서 못 오셨나? 그분이 지금 저 아래 거기에서 쌀 가게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변영자 권사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쌀 가게를 하는데 쌀랑 한 대박, 돈, 돼지 저금통 다 뜯어서 보니까 한 대 460원이에요. 그때 쌀 한 대에 460원을 갖고 가서 집사람이 쌀을 가지고 나오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굶어서 죽었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여기까지 왔고,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됐고, 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A, B, C로 따지면 A급 목사입니다. 이해 안 가죠? A급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안 데려왔어요. 아무리 다수가결 해도 안 데려왔다고요. 왜 A급이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김자연 목사님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니, 모를 거예요. 오래전에 신문에 방송에 났는데,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다가 어린 학생이 물에 떠내려가다가 죽으니까 그 애를 끌어내고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저는 몰랐어요. 알고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남이지, 그죠? 성경에 사남이.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목사고 선교사예요. 그것도 나는 몰랐어요. 신문에 2번 내도 박사들, 제가 박사, 행정학 박사, 교육학 박사, 교수, 총회장 이러다 보니까 전부 박사들만 들어오네. 목회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2번째 했는데 또 그 모양이야. 3번째 했는데 목회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4명을 차출하고 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키가 적으니까 키가 큰 사람으로 하자. 일단은. 두 번째, 내가 못생겼으니까 잘생긴 사람으로 하자. 세 번째, 내가 노래 못하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자. 다섯 번째, 내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아닌 사람으로 하자. 그러고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투표하기 전에 부부간에도 말하지 말라. 나도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된 사람이 성령이 인도한 사람으로 믿고 하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게 생겼고, 그 강원도 거기가 강릉대학교 행정학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키도 크고 나보다 내가 원하는 데 잘 됐어요. 그런데 여론을 들어봐,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시험을 봐야 돼요.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 주고 본문 딱 주고 A4 용지 넉 장에다가 내가 준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라. 어려워요. 부목사 출신들, 지가 장영부 설교도 안 해본 사람은 설교 작성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못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여론이 두 사람을 함축시킨 거죠. 강릉에 있는 분하고 김자연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여론을 들으니까 강릉 사람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입 다물으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입 조심해야 돼요. 투표할 때, 나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할 때 일체 나는 우리 가족끼리도 안 합니다. 애들한테도 말 안 해요. 내가 청색이니까 무슨 당이지? 국민의힘이죠. 그죠? 빨간색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러면 파란색이니까 저 양반 국민의힘인가? 아니요. 오해하면 안 되고, 이거는 총회장만 지난 사람만 이런 색깔이에요. 이것은 행정학 박사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혹시 원로 목사가 국민의힘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투표를 해서 하기 전에는 거의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강릉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로. 또 키도 김자연 목사보다 크고 나보다도 크고 괜찮더라고요. 나도 괜찮을라나? 그래 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6표를 빼고는 다 이 양반한테 들어온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선택할 때 사람 입으로 말하지 말고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평판이 좋은 사람, 교인이나 불신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모든 약물의 본이 되는 사람, 조건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분명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전에 이 양반 몰랐어요. 면접할 때 봤어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학교 어디 나온 거는 이력서 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주셨을 때는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는 박수 치면 죄로 안 가. 박수도 거지같이 치네. 크게 치지. 야구할 때는 크게 치더니 왜 축구할 때는 크게 치더니 이런 때는 적게 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또 뭐 크림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칠하고 뺑기 칠하고 그러고 멋있게 하고 거울 10번은 보고 올걸요? 그죠? 그러고 안 온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요거 뺑기는 안 칠했어요. 페인트는 안 칠했습니다. 하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꾸며갖고 막 어거지로 해봐야 다리도 흔들리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누가 보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칠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오셔서 샤워하고 멋있게 차리고 거울 몇 번 보고 뭐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안 흐트러졌는가 보고 오셔서 두 손 모으고 주여 주여 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그 소리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 기도 소리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불 속에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성경 읽고도 안 믿어져요? 부부간에 한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가족끼리 한 소리도 들어요. 교회 와서 회의하는 소리도 다 들어요. 누가 동의하고 누가 제청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무슨 말한 걸 다 들으셔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복수를 안고 단수로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혼자 짓거리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본문 읽고도 이해가 안 가요? 은실교회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닌데 다 들으셔요. 말이 밖으로 안 나오고 내 마음에서 품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보셔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자, 이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나를 불평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이거는 누가 한 소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한 것을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말을 들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다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무식해갖고 말을 아주 막말을 했어요. 말을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 혓바닥을 잘라버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손 들어봐요.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고 무식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구상을 해요. 말 단어를 구상합니다. 말을 구상을 하고 구상된 그 단어를 성대를 통해서 나오면 혓바닥하고 입술하고 합심해서 단어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말을 하면서 혀가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말해 보세요 한번. 혀를 잘라버리면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리는 나와도 말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 말이 무식해서 그렇지 저는 뭐서 혓바닥을 잘라버릴라. 그 말 딱 맞는 소리요. 그런데 말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쥐새끼가 들어.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그러죠. 가만히 있어. 몇 시냐? 시계가 안 보이네. 담임 목사가 볼 수 있는 시계는 여기다 걸어놔야지 설교를 길게 안 하지. 자, 하다가 말아버리면 시간 되면 말 때 내 뇌시계가 정확하니까 저기 있구나. 11시 44분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에 장로님하고 나오고 친하니까 장로님한테만 말할 때가 절대 양희석 권사님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절대 안 할 것 같죠. 일주일을 못 참아요. 가가지고 여보, 내가 저기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원로 목사가 그러는데 누가 이렇고 이랬대. 당신 절대 말하면 안 돼. 말 한 번만 하면 당신하고 이혼이야? 그 다음에 박 권사한테 가갖고 권사님 친하니까 말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 여러분 한 달 안에 다 들어와요. 교회에서 내 욕하는 소리요? 한 달이면 내 귀에 다 들어와요. 쥐새끼가 말하든 새새끼가 말하든 와서 다 말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 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듣는 거는 많이 들으세요. 지식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 말은 입이 무거워야 돼. 그래서 말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이, 여기는 회중입니다. 회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오라고 간첩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 두 가지 보고로 나와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은 똑같은데 보고는 두 가지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보고는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곳에 가면 예를 들게요. 마침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 위에만큼 더 크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1m 65밖에 안 돼요. 지금 늙으니까 1m 63, 2cm 줄어버리더라고요. 허리 척추관계가 줄으니까. 65인데 65. 근데 65하고 78, 80cm하고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 등치가 있단만 하죠. 키는 이렇게 크죠. 무기도 있죠. 원주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메뚜기밖에 안 된다. 키도 적고
메뚜기는 뚝뚝 뛰어갔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걸어서 뛰어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산은 가파라 갖고 높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자, 문장에 보면, 문법에 보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접속사. 자, 대학생들, 접속사가 뭐지? 뭘 접속사라고 그래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바꾸는 것이 접속사예요. 어디에 붙으느냐, 뭐가 붙으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고, 그 다음이 10명은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0명은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를 붙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말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가족도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다면 접속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단어 속에는 감정이 먼저 들어가죠. 감정. 자기 감정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분노, 슬픔,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목장에 들어가든 가정에 들어가든 교회에 나오든 사회를 가든 우리는 접속사 하나 때문에 내 인격이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될 수 있어요. 도움도 되고 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거든요. 인품. 저는 우리 총회 노예 가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그리고 30분 전에 딱 가서 앉아 있어요. 내 자리가 있으니까. 총회 가도 총회장 자리가 있어요. 중경 총회장 자리가 있으니까 내 자리에 이름표 붙여 있어요. 딱 앉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정 참다가 불법을 하고 불법이 이길 것 같으면 의장하고 말 한마디 딱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동의, 제청 받고 그 다음에 개의받고 다수가결 할 때 손 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통과돼요. 왜요? 자꾸 잔소리하고 아는 척하고 목청 크면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족들을 선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가 입으로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짓거리는 말도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을 평가하는 말 하지 마세요.
흉보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말 많이 두고 왜 나쁜 말을 선택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말을 하냐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잘 봤다. 내가 분명히 봤다. 키도 컸다. 산도 높았다. 그들은 원주민들이다. 거기다 대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 자식 새끼들 다 죽이게 만들고 우리 마누라까지 다 체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 우두머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어린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인솔해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세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우리는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것도 은혜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아닳고 어닳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량빚을 갚는다 했어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속담도 무식한 것 같지만 철학이에요. 오늘 우리 은실교회는 좋은 말만 하고 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될 말만 하고 좋은 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 구원받고 여호수아와 갈렙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 애들은 죄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썩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 말은 내가 김창규 장로님은 참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얼굴도 예쁘고 다만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 소리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뭐라 할래요? 감사합니다만 아니고 나도 칭찬, 나한테도 칭찬해 줘야 되잖아. 아유, 우리 은실교회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48년을 고생하셔서 이런 좋은 예배당 지으시고,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서 보면 홍태희 목사에 대해서 말해 주시오 하고 치면요, 거기서 말이 나와요. 은실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카톡 보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카톡에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이 원로 목사님으로서 홍태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은실교에서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회로서 홍태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를 몇 년 하셨고 사무총장 하셨고 그리고 부총회장을 거쳐 총회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총회를 위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국 교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일하고 서장 교장 받고 노태우
내무부 장관 표창 받고, 이해구 내무부 장관 표창 받고, 김대중 대통령 표창 받고, 경찰청장 표창 받고, 뭐 쭉 나와요. 그러면 오늘 사회도 이러는데 천국 가서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말한 소리가 그대로 기록돼요. 심판대에 설 때에 읽어놓으면, 녹음 틀어놓으면 창피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나는 그 핸드폰에서 우리 이원기 집사가 재밌는 것 들려드릴게요 하고 그거 들려주는데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이단이니 교회에서 욕 뒤지게 먹는다 뭐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닳고 닳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생활이에요. 저는 긴 말씀 드리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